저는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그 생각이라는 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비판,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제 머릿속에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저를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면서 제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복이라는 게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옛날에 저 같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입만 열면 불만, 불평, 비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염려가 줄어들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으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인지 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세 가지 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복, 그것은 바로 선택의 복입니다. 선택의 복,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선택된다? 이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경험 있으십니까? 골목이든 뚝방이든 놀이터든 학교 끝나면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습니까? 주로 편을 나눠서 놀았는데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게임 잘하는 친구 2명이 가위바위보에서 자기 편을 뽑습니다. 게임을 잘하려면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빠르고 좀 그래야 되는데 힘이 약한 친구들은 늦게 뽑히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반짝합니다. 나를 좀 먼저 뽑아달라고. 차례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점점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딱 선택되면 마음이 놓이죠. 나를 선택해준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면 마음이 아주 기뻐요. 아이들 놀이에서도요. 누군가에게 선택된다? 이거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건 정말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복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놈을 선택하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웬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웬일인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웬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좀 전에 어릴 적에 놀았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이 볼 때도 한참 지나야 뽑힐 수 있는데
제일 잘하는 친구가, 게임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나를 1등으로 딱 뽑아줄 때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너 왜 나 제일 먼저 뽑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네가 좋아서 뽑았어. 이렇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알고 내가 게임 잘 못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뽑아줬다는 거. 사람이 뽑아줘도 이게 감사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뽑아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동의하신다면 우리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본문에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망나니를 통해서 흠 없고 거룩한 사람을 만드시려고요. 우리를 그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는데요. 고아원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고아원을 통해서 종종 부부들이 입양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은 금방 태어난 아이든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이를 선택해서 입양을 합니다. 그렇겠죠? 입양했다는 사실을 아이가 모르게 키우려면 당연히 아이가 어릴 때, 갓난아기거나 몇 달 안 됐을 때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어른들이 와서 자기들이 입양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지나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클수록 입양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10살 가까이 되면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장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나중에 고아원에서 나가게 되면 비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입양되고 싶어도 계속해서 입양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나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 줬다고 하면, 그래서 나를 데려다가 공부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줘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만한 나를, 이기적인 나를, 혈기 많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흠없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먼저 의롭다, 흠없다 해버리셨습니다. 선언해버리셨어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내 마음에 들려고 내 눈치 볼 필요 없다. 왜? 너희들은 이미 의롭고 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눈치 보지 말고 의로운 사람, 흠 없는 사람이 한번 돼봐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흠 많은 우리를 흠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신분에 걸맞게 한번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 되어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고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생명의 삶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어떤 미국 신문에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뒤에 약
20-30명의 청장년과 어린이들이 쫙 서 있는 사진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다 이 부부의 자녀들과 손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기들이 낳은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운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분들은 자녀를 입양할 때 좀 일부러 큰 아이들이나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삐뚤어지고 불량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운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주로 갓난아기나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들을 데려다 키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해서 처음 집에 오면 집에서 쫓겨날 짓을 일부러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크면서 임시보호 가정에 있었거나 심지어 입양됐다가 파양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쫓겨나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일부러 쫓겨날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요,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 받아준대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너는 우리의 딸이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쫓겨날 짓을 일부러 또 한대요. 또 받아준답니다. 그래도 너는 이거를 물릴 수 없다.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너는 우리의 변함없는 딸이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집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쫓겨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구나 하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타이르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킨대요. 그때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 사진에 있는 자녀들 다 변호사로, 교사로, 가정주부로 각자의 삶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테스트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한 절대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죄 없다 먼저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멋대로 사는, 때로는 망나니 같이 사는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낭비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생산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셨는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축복이라고 믿으시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복은 예정의 복입니다. 예정의 복.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정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심지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특권이 뭐냐? 제일 큰 게 천국을 우리가 받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아버지가 계신 그곳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이 8차례나 반복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신약 성경 27권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6절도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특권을 우리도 다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권세가 뭐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엄습하고 괴롭힐 때, 우리 가정을 괴롭힐 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이 응답받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구하라,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해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믿음이 크지 않은 분들이 모인 것 같은데 우리 금요일 날 목장 연합 기도회 할 때도 간증하셨지만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또 진실하게 기도하셔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일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아멘.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NO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기도를 응답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금을요 큰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 얼마까지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의 표정은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얼마까지 들고 다닐 수 있으세요? 가방 크기 들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힘에 따라 다 다르겠죠. 5만 원짜리로요. 100다발 들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100다발? 200다발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다발이 요만큼 두께잖아요. 묶여 있는 게 은행에서. 200다발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근데 100다발도 들기 힘들다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현금 10억 200다발 들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쓰고 나눠주고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띄겠죠. 와, 저 사람 돈 많나 봐. 막 현금을 막 써.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다니는 현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무한정 긁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필요하면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결제는 누가 해요?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 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힘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잡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걸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오랜 계획과 경륜,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도 귀하면 귀할수록 선택하고 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옷 살 때 패션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냥 가게 들어가자마자 쓱 하나 빼올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옷보다 좀 더 귀한 자동차 살 때는 어떨까요? 자동차 살 때 저기 지도공원 밑에 가서 아무 현대나 기아나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이거 주세요 하십니까?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다 둘러보시지 않으세요? 집을 살 때는 어떠십니까? 몇 주나 몇 달은 보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귀할수록 쉽게 구입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 후에도 예수 믿은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계획과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삶을 접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거 느낀 적 없으세요?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많이 느껴요. 왜 성도님들 보면서 느끼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데 뒤늦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분을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나같이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귀한 축복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운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택하셨고 예정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할 사람,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사람도 정해졌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이퍼 칼빈이즘,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속해 있던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뽑힌 건 감사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다? 그런 분을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 잘 알죠. 저도 그렇게 과거에 믿었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A가 아니면 뭐예요? B고, B가 아니면 뭐예요? A예요.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으면 천국이고 예정되지 못했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A가 아니면 B가 아니라 A, B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지만 그 예정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우리의 자유가 허용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달동네에 사는 가난한 아주머니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낮 12시에 쌀통을 열어봤는데 저녁에 먹을 쌀이 없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낮 12시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쌀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먹을 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후 5시에 먼 친척 아주머니가 왔는데 올 때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쌀을 가져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오후 3시쯤에,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웬일인지 이 집에 꼭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는데 쌀을 사갖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쌀을 사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참 기쁘겠죠.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오후 5시에 쌀을 사들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쌀을 사오게 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몇 시에 기도했어요? 까먹으셨어요? 12시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아침 9시에 웬일인지 이 집에 오고 싶었고 올 때 쌀을 사갖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쌀을 사뒀다가 지금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12시에 기도를 했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기 전인 9시에 쌀을 샀건 내가 기도한 뒤인 오후 3시에 쌀을 샀건 둘 다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둘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12시에 기도했고 그분이 9시에 샀건 오후 3시에 샀건 둘 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우리 결정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요, 안 믿는 분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예정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진이, 예정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한 말인데요.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르면 뭐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기만 해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피곤해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오면은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게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하나님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건 철저하게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나의 결정, 나의 책임, 인간의 자유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던져진 우연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곳 창대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셔도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의 축복, 우리가 받은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은 구속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복.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감옥을 가는 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구속은 구할 구자에 속할 속자입니다.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합니다. redeem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금방 들어올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현찰이 없는 거예요. 꿀 데도 없어요. 그러면 최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반지를 가지고 전당포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전당포 많이 없어졌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전당포 많았거든요. 동네마다. 전당포에 가서 그 반지를 맡기고 돈을 꿉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올 돈이 들어와서
다시 전당포에 가서 자기가 꾼 돈에 이자를 더해서 지불하고 내가 맡겼던 물건을 받아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구속, 영어로 redeem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구약시대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흉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면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까운 친척이 종노릇하는 자기 친척을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빚진 액수를 다 갚아주고 데려오는 거. 이게 바로 리딤, 구속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리딤, 구속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속하셨는가?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셨는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리딤,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에는요, 자유, 해방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어려운 구속이라는 말 대신에 해방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받는다는 건요, 해방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죄의 무엇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 정말 많이 하고요. 또 해야 될 일을 너무 많이 안 하잖아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을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에서 피를 친히 흘리셔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리딤,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옛날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성도님들 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벌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죄의 결과를 죄에 따르는 형벌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의 결과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은 다른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난잡한 성생활을 하다가 덜컥 애가 생겨서 사생아를 하나 낳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뒤늦게 예수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덜컥 낳은 사생아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날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삶이 때때로 고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벌입니까? 그 아이가 형벌이에요? 그 아이가 형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왜 죄 짓고 용서받고 반복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느냐? 이 죄라는 건요, 항상 결과가 남기 때문에 안 짓는 게 최고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인 사생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를 위대한 인물로 키워 주셔서 우리의 죄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속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얼마나 철저하게 죄의 종로로 됐습니까? 미운 사람 있으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됩니까? 어때요? 다 끝났어요. 미운 사람 끝까지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다잡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들면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성질나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풀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는 미운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성적인 시험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성질이 난다고 해도 이게 조금씩 컨트롤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씩 용납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해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구속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선택받은 복입니다. 예정의 축복입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능력에서 해방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